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의지하고 구유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이 사람은 꼭 욕을 먹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 직업이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연극을 하면 꼭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여관집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않는, 방 없다고 쫓아내든, 그래서 이 성탄절만 되면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분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역시 연극일 뿐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그 여관집 주인의 악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그곳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은 없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된 것은 어떤 의도도 없고, 또는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든지 또는 핍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즉 악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저 태어나신 곳이 그곳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할 뿐이지, 누구 때문에 그랬다든지 누가 일부러 그랬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 그대로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세금도 매기고 또 이렇게 징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호적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유대 민족은 약간 유보를 해 주었어요. 유대 민족이 워낙 그 인구 조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크게 하나님한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을 갖고 있어서 이 유대 민족은 여러 차례 이렇게 좀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요셉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올라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원적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데, 당시 약혼녀가 배가 불렀어요. 임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와서 그 베들레헴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그만 출산을 하게 돼요. 근데 출산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숙소, 여관은 이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 사람들이 이따금 묵어 가던 곳입니다. 이 마구간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있고 짐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렇게 귀퉁이에 그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나 타고 온 사람이 잘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전혀 잘 수 없는 공간에 주무시게 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을 구하지 못해서 그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필 마구간이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왜 하필 그때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하필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마구간이 감동적입니까?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나 태어나서 뭐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왕왕,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왕왕 부엌에서 불 떼고 이렇게 밥 짓다가 갑자기 산기가 있어갖고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가서 힘을 주고 있는데 그만 애가 나오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기는 했지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잘 데가 없어갖고 마구간에 묵어야 되는 그때에 탄생하게 되었을까? 성탄이란 게 말이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탄이잖아요.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아무도 환영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홀대를 했거나 박해를 했거나 배척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무관심했다가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든지 같이 온 여자가 배가 부른 것이 부인이든지 약혼자든지, 그들이 여기서 안 먹으면 어떡하지? 저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거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죠.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여기에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무관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강생하실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고, 더더구나 그렇게 해 주십사고 소원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기대도 소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범주를 벗어나는 사건이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고도 설마 얘가 하나님일까? 설마 이 갓난쟁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일까? 그걸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걸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게 뭐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게 뭐야죠? 왜? 그런 일이 가능해? 왜 그렇지? 인간의 모든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신적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무관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보고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보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천사가 전해 들은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목자들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들, 동방박사들. 그러나 동방박사들도 하는 말이 무척 묘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는 한 왕의 탄생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 하늘의 별이 움직인다나요? 그런 얘기가 있죠. 중국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큰 임금이 태어날 징조다 이런, 그렇게만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문이 남아요. 그래도 왜 하필이면 마구간일까? 좀
불편해요. 괜히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핍박하거나 거부하거나 일부러 박대한 게 아닌데 괜히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다 그러면 뭔가가 좀 불편합니다. 꼭 이렇게 굳이 비극적이어야 될까? 예? 아니 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을 비극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무 인간도 상상도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마구간에 일어나게 했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왕궁에 못 나게 하겠습니까? 지성소에는 못 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짐승의 하나같이 짐승들과 거하는 그 마구간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조금 더 읽으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가사가 있는 유일하게 그 찬양의 내용이 적혀 있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의 첫머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디가 좋겠습니까? 예? 딱 인류 역사에 한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내보내시는데 어디로 내보내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게 오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답은 없다입니다. 이 땅의 어떤 곳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만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장소나 상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엄한 자리, 모든 존귀한 자리, 모든 고상한 자리도 마구간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구간 탄생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전, 지성소, 왕궁, 그것이 마구간과 하나님 앞에서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가 오늘 성경이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 우주 공간이에요. 이 어디가 하나님을 받을 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왕궁도 그렇고 더구나 성전, 그 속의 지성소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큼 거룩한 곳은 없다입니다.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조차 꺼리는, 거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곳 마구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거두셨느냐?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탄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지, 거룩한 곳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곳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만큼 거룩한 공간이 없습니다. 거룩한 상태도 없고 그런 인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임하심으로 그것이 구별되고 거룩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왕궁이나 성전이나 지성소나 마국관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국간을 선택하신 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기에 나셔? 여기 나셔야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이 장소와 이 장소가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무게를 다르게 두는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는, 폄하하는 비신앙적 행위예요. 하나님이 계실 곳인데 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로 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신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만 해도 그저 뭐 대신방, 교구 신방 1년에 2차례씩 있었죠. 그때마다 신방만 가면 도배를 새로 한 집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하신다, 예배를 드리신다. 그래서 어떤 집은 도배를 새로 하고 어떤 집은 방석을 다 새로 해놨어요. 음식 대접하던 집도 있었죠. 그러면 그 음식을 손자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대로 안 줘요. 왜? 목사님 드신 다음에. 인간적으로 아주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인간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되 조금 더 낮게 생각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엉터리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하나로 끌어내리는 비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마국간 탄생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다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아들의 강생은 사람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좀 귀한 사람, 좀 높은 사람, 좀 고상한 사람, 좀 내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마국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망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마국간과 궁전과 지성소가 동일하다, 동의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아들을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다. 왜 그랬지?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무지와 오만이 금방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마국간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뭔가 일말의 죄송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것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로 취급하는, 대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시는 대로 영광을 받고자 하셨더라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근엄하게 지어진, 위엄을 갖추고 지어진 왕궁에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배 처소 중에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해 보이는 곳,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런 곳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마구간과 궁궐이 동일하게, 황금을 덧입힌 교회당,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황금을 입힌 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교회 건축하고 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예? 특히 연희교회보다 좀 잘 건축했다는 교회들, 와 진짜 빛과 번쩍하게 지었다, 이런 교회들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퇴임 후에 거하실 집을 짓는데 그렇게 공을 들인 겁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말입니까? 금덩어리 위에? 이 생각을 정말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리고 금방 환원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 한국 교회와 이 스코틀랜드나 스위스에 있는 교회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 본산지에 가면 장로교회에는 강대상에 장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뭘 하는 곳이라고요?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이지 이곳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꾸미듯이 꾸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들 중에서는 이 앞에 금줄을 쳐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금 도금을 한 기둥을, 이렇게 화려한 기둥을 몇 개 세우고 거기에 금으로 체인을 해놓은, 왜?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금을 바르면 이곳이 거룩해집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석도 목사님이 앉을 방석이라고 금색으로 해주더라고요. 그 올라가 봤더니 방석이 금색이야. 예? 왜? 그게 더 존귀하다는 거야.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으로 거룩한 성소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구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느 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장소의 수준을 논하고 장소의 상태를 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낮추는 일이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구간 성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감히 하나님을 받을 곳이 있느냐? 이 땅에 감히 장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곳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바로 마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성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라고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마구간으로 보내셨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마국간으로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국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국간이라는 거예요. 성탄에 대한 다른 표현은 빛이 어둠 속으로 비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교회를 장식해 놓고 아름답게 꾸며 놓고 우리가 빛인 줄로 알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 안 오셔요. 주님이 오신 곳은 어둠 속이었다고요. 어둠 속으로 빛이 비쳤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왕궁 속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마국간으로 탄생하셨다. 그것을 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곧 뭐라는 거죠? 마국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마국간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강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왕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마국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님은 그곳에 오늘 강생하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마국간에, 어둠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인가? 나는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는 사람. 나는 왕궁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국간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강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 발전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한국이 자그마치 6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 한국교회는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생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죠. 오늘 마국간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를 나는 마국간이다, 나는 어둠이다 라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강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은 본인이 마국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 안 믿는 불쌍한 것들, 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심판자가 되어 있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 있고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오만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믿음 좋다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로마서를 쓸 때쯤 됐을 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차례 죽을 뻔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점점 죄에 끌리는 나를 바라보게 돼. 내 속에 두 개가 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보다 더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거룩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교만합니까? 우리는 더 깨끗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때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즉 우리가 마국간이다. 이 믿음 일생 동안 흔들림 없이 살 때 시시때때로 주님이 여러분 속에 강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교회가 되지 맙시다. 아니, 교만해보려니까 교만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쓸 망정 그런 자부심 그것을 넘어서서 긍지 넘어서서 오만함에 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탄이 없어집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는 성탄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유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치신 빛이십니다. 짐승의 하나같이 여김을 받으시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마국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마국간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마국간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먹고 마시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국간을 찾고 계십니다. 왕궁을 못 찾아서가 아닙니다. 성전이 꽉 차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강생하시는 곳은 마국간, 그것도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생 흔들림 없이 간직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유에 태어나게 하셔서 죄송하다 이런 불신앙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이 땅의 어떤 곳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누추해야 오십니다. 누추하다고 고백하셔야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모두가 마국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탄생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궁금해하면서도 이곳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새겨 듣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국간이요 구유요 그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성전 같고 궁전 같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강생하지 못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더 낫고 못한 곳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인간의 하나로 끌어내리고 그런 취급을 하려고 하는 불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것,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내가 바로 마국간이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